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릴 적 성탄절 기억은 어떠신가요? 성탄절에 뭐하고 보내셨습니까? 선물이요? 예, 선물 주고받는 시간. 받았어요? 예. 누가 주셨나요? 진짜요? 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와 관련된 추억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저의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보냈던 많은 어린 시절의 최고의 추억을 꼽으라면 여름, 겨울 수련회와 더불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은요, 아주 공식적으로 밤을 새며 놀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른들도 허락해줬고 교회 가서 정말 올 나잇을 하며 신나게 놀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물도 나누고 온갖 게임을 하죠. 그러면서 진짜 밤을 새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새벽송을 돌기 위해 함께 나가는 그런 시간들, 경험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거 하려고 준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 동안 행복하고 노는 시간 행복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죠. 돌아보면 저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참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각 행사 때마다 저희 친구들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교회 꾸미는 일에 동원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장식하는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트리도 설치하고 교회에 이렇게 등을 따라 내리기도 하고 하는 여러 일들을 하는 거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탄절을 맞아 교회를 예쁘게 꾸미는 것, 그것이 예수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잘 꾸미는 게 예수를 잘 맞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돌아보면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과연 그런 장식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는 모습을 잘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일까? 장식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어떻게 소개되어야 할까요? 아름다운 장식 속에서 예수의 태어나심을 화려하게 소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예수의 탄생을 길 위의 탄생으로 소개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 위에서 태어난 예수의 모습, 길 위에서 태어나셨기에 연약한 자들과 만날 수 있었던 예수의 모습,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 익숙하시죠? 이제는 자, 저기서 베들레헴을 찾아보십시오. 베들레헴 어디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버려진 동네예요. 그런데 명성은 화려합니다. 왜요? 옛 왕가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명성만 화려한 버려진 동네입니다. 이름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동네인 겁니다. 더 이상 베들레헴이란 곳에 권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의 모습을 고고학자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대 300명 정도가 사는 동네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동네를 드나드는 사람들,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드나드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3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은요,
뜨내기 목자들이 드나들며 살아가는 동네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네는요,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동네라는 겁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과 염소를 돌보아야 하는 것들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당시에 직업군에서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집도 없어서 남에게 부쳐 먹어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몸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집, 언감생신이죠.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고학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석회암 동굴들을 발견해냈거든요. 그런 석회암 동굴에 들어가서요, 양들이 먹는 풀을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것, 그것이 목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결코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 탄생의 최초 증인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탄생을 본 첫 번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가 그들 곁으로, 예수가 세상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 곁으로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8절에는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판에서 잔 겁니다. 동굴에서 잔 게 아니고요, 들판에서 잔 거예요. 들판에서 잤다면 건기였을 것입니다. 우기엔 비가 오니까 함부로 밖에서 못 자거든요. 건기는 여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 12월 추운 겨울에 지키잖아요. 근데 아마 여름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거든요. 근데 그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고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게 아니고요, 구유에 태어났다. 구유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이 예수 탄생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구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한 갓난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구유가 뭐죠? 예, 말해 밥통입니다. 밥통. 이건 어디에 놔둘까요? 당시에 보통 웬만큼 사는 가옥에는요, 예, 동물들을 집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두어서 아래층은 마구간이고 위층은 생활 공간인 거죠. 예,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베들레헴도 그랬을까? 아니요. 베들레헴은 뜨내기 동네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는 동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구유는 어디다 둘까요? 집 안에 동물을 두는 동네가 아니라 집 밖에 동물을 두고 양과 염소를 키우는 동네입니다. 구유를 어디에 둘까요? 집 안에 모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 밖에 두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그 바로 앞에 2장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방이라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방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어떤 것이죠?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고 구유에 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디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집 안에서 낳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집 밖에서 낳았을 겁니다. 아니, 길 위에서 예수를 낳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뉘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자들이 길 위에 태어난 아기를 보기 위해서 한밤중에 베들레헴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와 같은 하층, 제일 밑바닥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는지 확인하여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아기가 태어나는 걸 확인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빛이 밝아서, 밤에 달빛이 밝아서 동네 거리마다 잘 보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들이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며 아기 태어난 걸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왜 달려가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확인하려 했을까요? 아마도 목자들은 아기가 태어났다면 길 위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또 하나 중요한 것, 그 아기의 엄마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 뛰어간 것 아닐까요? 길 위에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아기가 지금 구유에 누여있다고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 귀한 아기가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구유에 누여있다고? 그러면 길 위에서 아기를 낳은 것일 텐데 그 아기를 낳은 엄마와 그 아기는 안전할까? 라는 생각을 갖고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목자들이 구유로 찾아가는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지금 고통을 당한 엄마가 홀로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한달음에 달려갈 힘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를 살리기 위해? 성경은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길 위에서 아기를 낳은 한 여인과 그 아기를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목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발견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것이 주요한 것으로 들리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죠. 목자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뛰어갔을까? 길 위에서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고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 아닐까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뛰어간 것 아닐까요? 그리고 더불어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 아기를 본 건 아닐까요? 여러분, 구유에 누인 핏덩이 아기는요, 길 위에서 살아가는 목자들을 생애 처음으로 만난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상상해 보죠. 천사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으니 메시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의미 있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강력하게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 그들은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목자들이 원하는 구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목자의 삶의 위치에서 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구원을 기대하십니까? 이 정치체제가 전복이 되고 이 어두운 악의 나라가 전복이 되고 빛의 나라가 찾아오는 구원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구원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목자들이
구원을 바라며 베들레헴으로 뛰어갑니다.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거창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어떤 겁니까? 안정된 일자리, 이런 거 아닐까요? 그들에게 구원은 따뜻한 집 아닐까요? 그들에게 구원은 눈치 보면서 얻어먹지 않아도 되는 매일의 양식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소박한 모습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박한 삶의 회복을 만들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최소한 길 위에 태어나는 아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최소한 좀 힘있는 모습으로 좀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구원은 참 소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줄 사람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처럼 길 위에서 살아갈 운명을 가진 아기가 과연 메시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 천사의 말은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주가 구유에 태어나 있다라는 말은 처음 듣는 순간부터 이건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엉뚱하고 이상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길 위에 태어나는 사람,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요, 길 위에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 말할 때 이것 외에 다른 표현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 위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설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한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이 방식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이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한다고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어머니, 이제 갓 태어난 피덩이 아이, 그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가 왜 달려갔습니까? 피덩이 아기와 거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사랑, 그 뜨거움, 그래서 그들을 돌보아서 그 아기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길 위에 태어난 예수, 가장 낮은 자리로 태어난 예수, 이제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찾아내는 목자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교회는 그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좀 특별합니다.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사람들, 권리 없는 사람들의 이 연대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목자와 권리 없는 사람들, 여성의 연대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의 과정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모두에게 좋은 날입니다. 메시아가 구원을 주기 위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소식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깨닫게 된 것,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는 목자, 그 약자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낸다는 이 깨달음,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참 힘겨운 성찰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은 더욱 어려운 일 아닐까요? 우리도 이렇게 깨닫기 어려운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 이유를 성찰하기까지 매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이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먼저 깨달은 이들을 통해 그분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향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일을 잘 해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가 오셨어 라는 그 소식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예수가 오셨다고? 즐거워할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탄생에 담긴 이 귀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복잡한 설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게 되면, 첫 번째,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그 깊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열정적으로 살아가셨던 그 생애 이야기도 꺼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모두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핏덩이 아기와 이제 갓 아이를 낳은 그 어미를 살리기 위해 달려가는 그 약자들의 발걸음의 모습,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발현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쁜 소식으로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차별적이죠.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사랑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차별했고, 우리는 이미 구분했고,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넉넉히 베풀어 줄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랑에 마음이 열리고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